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은 구약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과 걸음들을 기계적으로 따르려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고 또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그 길들을 묵상하고 교육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 기드온이 300용사를 선발해서 마침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마침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아비에셀 사람들, 므낫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양떨 뭉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음을
확인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이제 진을 쳤지만은, 그러나 사실 당시 기드온이 이렇게 진을 친 사람의 숫자들은 22,000명과 10,000명 이렇게 합치면은 32,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소집했던 자들의 숫자가 22,000명과 10,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10,000명만 남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할까? 오늘날에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휴전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현대 전쟁은 무기들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드론이라는 무기까지 발달해서 참호 속에 숨어있는 병사들이 이 드론이 직접 들어가서 숨어있는 장소로 폭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과학기술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이언돔과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대공 무기들을 방어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고대 시대는 이런 과학적인 무기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능력이 군사력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 창을 들든지 활을 쏘든지 칼을 휘두르든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나라가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기드온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찾아온 미디안을 대항하기는 했지만은 당시에 미디안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가 6장, 7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8장에 가면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이 나오는데요. 8장 10절에 가면은 나중에 이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죽였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네, 우리가 이런 전쟁을 살펴보면은 이 전쟁에서 당시에 사사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진 자 12만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더하기 15,000명이니까 13만 5,000명. 엄청난 숫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3만 5,000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지금 기드온은 불과 3만 2,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죠.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더 모아서 군대를 더 모아야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훈련받고 무기를 가지고 행군을 해서 이스라엘 앞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고 지금 기드온이 모았던 병사들은 훈련도 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군인들이 소집되게 되면은
훈련소에 가게 되죠. 저도 우리 아이가 훈련소에 갔을 때 퇴소식에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요즘에 군대 퇴소식은 아주 짧고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PX가 퇴소식 할 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PX에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그들이 5주 훈련을 잘 마치고 늠름하게 서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신병티가 줄줄 흘러서 과연 저들이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기드온이 소집한 사람들은 5주간의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막 농사 짓다가 짐승들을 치다가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막 소집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기기가 참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많다.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많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게 된 것도 14억 2천만이나 되는 인구 때문이죠. 또한 인도도 14억 4천만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로 세계 경제의 큰 축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는 이제 인구 문제가 정말 사람의 숫자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염려하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염려죠. 현재는 5,15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기쁜 소식은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반등을 조금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출산율이 2023년에 0.72명이었는데 0.75명으로 0.3%, 0.03% 아주 미약하지만은 어쨌거나 살짝 출산율이 늘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출산율이 는 이유 중에 하나가 30대 출산자들이 좀 늘어났다. 그리고 결혼하는 숫자가 조금 늘어났었다. 이런 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숫자가 참 중요하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큰 교회, 대형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로 사람들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패러다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 숫자로 만약에 승리했다면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숫자로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구원했다. 우리가 숫자를 많이 모았으니 우리가 구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을 모았으니 우리가 승리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과 나의 성실함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다. 물론 그것도 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온 것인가?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지는 날 무너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중간에 이직하고 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승진하지 못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할까, 잘하지 못할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가정을 잘 지키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건강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어서 내 자신을 잘 관리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10,000명만 남은 그들을 또 한 번 선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선발 방법을 또 주겠다. 그래서 마침내 기드온은 그 군사들 이제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긴 행군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마른 나라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느 곳에 이르러서 마침내 물을 발견하였는데요. 그들이 이제 물을 먹으러 물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이 10,000명이 물을 먹는데 물을 먹는 대다수의 사람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행군을 하고 목이 마르니까 강가에 가자마자 그저 그냥 입을 바로 대고는 물을 핥아 먹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입을 그냥 아예 담궈서 무릎을 꿇고는 입을 푹 담궈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을 손으로 떠서 입으로 손으로 떠서 먹고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300명만 따로 세워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마침내 선발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따로 세웠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300명 외에 이 나머지 사람들은 강가에 가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기 전까지는 사실 무릎을 잘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목이 마르면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제발 물을 주십시오. 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아프리카 콩고라는 곳으로 이제 가신다는 이야기를